북악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가대가 우리 그동안 했던 찬양들을 다 모아서 칸타타를 할 날이 곧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으로 성령을 받으려면 이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 내가 매일 기쁘게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아서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라는 책을 쓰신 분이 황의성 씨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습니다. 황의성 씨는 2001년 3월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 이상 5번씩 매일매일 이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이 황희성 씨는 소년 시절에 절도와 폭력, 강도, 강간, 닥치는 대로 죄를 저질렀던 아주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수도 없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1970년 12월 7개월의 복역 잔류 기간을 앞두고 안양 교도소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깜방에 들어가니까 고참들이 때리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도소에 들어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저도 없지만 여하튼 이 교도소에 이 선후배 이게 아주 엄청나대. 그래서 거기서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황희성 씨가 6탄전으로 맞섰지만은 더 맞았고 분을 삭힐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희성 씨가 깜방 안에 변기통 옆에서 한 죄수가 그들의 싸움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마친 사람은 눈물도 닦지 않은 채 이 황희성 씨가 이 생긴 피를 다 닦아주면서 그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황희성 씨는 난생 처음으로 자기를 간호해주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여기서 크게 영향을 받아서 가슴이 불덩어리처럼 변하고 뭔가 확 가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황희성 씨는 그의 그 기독교인 죄수, 이 죄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황희성 씨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도소 측에서 3개월을 앞당겨 출소를 시켜 주었습니다. 출소 후에 그
그는 날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전도왕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랍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일어납니다. 한국 사람 말고 미국 사람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10대 해방자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이끄는 세이 게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에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얼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중3 때부터 마리화나를 피웠고요, 아편을 맞는 마약 사범으로서 비용을 대기 위해 차량을 훔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비디오, 다이아몬드 같은 걸 훔쳐내면서 17살 때 무려 전과가 17범이었어요. 놀라시지도 않네. 17살 될 때 감옥을 17번이나 갔다 갔다 했다고요. 딱하게 여긴 아버지가 가정을 이루면 정신 차리겠지 하고 일찍 결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와 결혼한 신부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너무 괴로워서. 예수 믿는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아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려고 기도하던 중에 고향에 부흥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도망간 며느리를 겨우겨우 오게 해가지고 그 부흥회에 참석시켰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날 저녁에 심판에 대해서 부흥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완전히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부흥사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506번의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이 이 세이 게이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마약을 끊어버리고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하면서 10대 해방자라는 선교단체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교육이나 법적 제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인 R.A. 토레이 목사님의 글에는 성령 충만이 자주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이 오른쪽에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그분이 토레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저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에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화가 날 때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혈기로 말을 하면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수를 줄여가면서, 우리 LA 베이직 교회 성도님들은 말수를 좀 줄여가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계약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결정하면 후회가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말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LA 베이직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멤버십만 가진 그냥 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LA 베이직 교회 교인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받으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고 황희성 씨나 세이 게이터에게서 알 수 있듯이 성령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성령 받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란 단어가 테오프뉴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바로 성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뭐겠어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모든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은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엘리후가 얘기한 하나님의 숨결이란 단어가 있어요. 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 얼른 손 내리세요. 예. 거기 하나님의 숨결, 엘리후가 쓴 표현하고 지금 똑같은 표현이에요. 성령의 감동.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불러 그거 안 해도 돼요. 불러 이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집중해서 읽게 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말씀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성령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직통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직통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직접 받는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내가 복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직통계시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요 찾아보니까 한국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77명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네. 그들에게서 사이비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세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내가 구원받은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알아야만 구원받는다는 헛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요. 답을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요한 계열 구원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14만 4천 명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신천지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활동을 해요. 이 신천지는 모든 사람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짜장면이나 드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잘못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의 의미를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거기에 휩싸이는 거예요. 모든 세계 사람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짬뽕도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LA 베이직 교회는요, 철저히 성경 공부에 집중하면서 성령을 만나는 역사를 체험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아침 리딩 지저스 성경 공부 이번 주부터 시작해요. 화요일 저녁 줌반 리딩 지저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고요. 수요일 오후에 여성 성경 공부, 금요일 오후에 저녁에 남성 성경 공부 탁구 치면서 이런 거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왜 할까요? 왜 이렇게 성경에 집중할까요?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우리 교회가 뜨겁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만 하면 될까요?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돼요. 성경 공부 신청 안 하신 분들 빨리 손 내리세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안 되면 줌이라도 열심히 하면서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터치하시는지를 우리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성령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만 있지 않고요,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요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누가복음 11장에도 있다고요. 그런데 특별한 거는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 구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잘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이게 밝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하나님 이번에 성형수술 잘 되고 뭘 해도 잘 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가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그런 부모가 없듯이 모든 부모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구할 것은 뭐예요? 성령 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몸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기도는 뭐라고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저를 이렇게 머리서부터 아래까지 쭉 훑어보시고 제 다리를 보시고 아이고 다리가 조금만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비 닮아가지고 저랬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께 유명한 역사에 남을 3가지 말을 어머니께 딱 남겼어요. 첫 번째, 어머니 아버지 책임만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해요 저랑.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27절을 신학교 1학년 때 말씀드렸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어머니 아쉬워해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컸으면 모델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자 하라고 딱 적당한 키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키는 크지 않지만은 얼굴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렇지만은요 신학교 1학년 때는 제가 괜찮은 핸섬 가이였어요. 많은 여성 신학생들이 막 저를 우러러보면서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시기도 전에 하나님 내 자식도 잘 되고 나 몸 안 아프게 좀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이거 하나님이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상의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구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뭘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성령을 구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했더니 열왕기상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간절히 딱 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뭘 주십니까?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대상의 순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자식이 잘 돼도요, 좋은 학교를 가도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돼도 성공해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 자식 교회 안 다녀도 되니까 그냥 성공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옵션으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길 원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죽어가는 영혼에게 내 시선이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하나님은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빈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내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 두 눈이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은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과 싸우면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슬픔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중풍병자도 온전케 하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이제는 이 질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 받기를 원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녀 되기로,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녀 되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